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이제 3장 1절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교제,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교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교제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귐이죠. 사귄다. 그건 뭐예요? 서로를 또 알아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귐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또 심지어 뭐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알게 되면 세상에서도 쉽게 해서 빽이 있다고 그러죠. 빽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고 또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또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이 우주 만물에서 가장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하지 못할 일도 없어요. 또 그분이 모르는 것도 없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분을 잘 아는 것 같은데 또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교제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교제하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온전한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교제라는 것은 뭐라고요? 온전한 관계성.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 차원이 교제권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권이라는 것은 그냥 조금 아는 정도를 교제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즉 교제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 어떻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아모스 3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뭐요?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 하나님과 비밀이 없는 관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관계. 그렇죠?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까운 사람하고는 자기 깊이 있는 얘기를 하지만 가족이지만 말을 안 하는 사람이죠. 심지어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지간이지만 숨기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숨기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요? 아주 가까운 사이. 예. 부부지간에도 뭐 용돈도 감추는 거 많잖아요. 그죠? 예, 남편들이 또 아내들이 어디 농 속에다가 숨겨놓거나 아니면 침대 밑에 숨겨놨다가 청소하려고 떠들어보니까 그 밑에 돈이 나와요. 그 돈이 누구 돈일까요?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는 법이 없다고 말해요. 그만큼 뭐냐, 그 종들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사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안미 성도님은 왜 얼굴이 자 앞에 보세요. 굳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만큼 뭐냐 온전한 관계가 돼야 된다. 그래야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그냥 먹고 살고 이게 뭐 전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살고 끝나는 것은 결국 세상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정말 얼굴을 보면서 대면해서 만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어떤 믿음의 관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100%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90%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80%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정말 말씀으로 우리를 알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100%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그때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실체화시키느냐, 또 말씀을 얼마나 내가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가지고 사느냐, 또 말씀을 믿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해본 거에 대해서는, 그죠? 각자가 이제 자기 전문 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몽룡 집사님은 떡에 그렇게 하면 뭐 떡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시죠, 그죠? 근데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 똑같아요.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 보면은 뭐 잘못하는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거기서 이제 막 이제 하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뭐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은 만큼 삶 가운데서 그것을 열매로 내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 믿음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실제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은별이도 고개를 들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 핸드폰을? 잘 봐라. 자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하나님 잘 믿고 뭐 그랬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죠? 여기는 여러분들 처음부터 나는 막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믿음이 충만하고 아주 성령 충만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이제 나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교회 나오면 정말 그럴까? 그럴 수가 없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생각, 불신을 갖기도 하고.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그런 불신을 갖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 때와 모를 때는 천연지 차이죠. 그죠? 알 때는 뭐 너무 쉬워, 너무 좋아. 그런데 모를 때는 아무리 쉬운 것도 몰라. 그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쉬운 얘기를 복받는 이야기를 해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도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깊이도 다 달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안에서 마음속에서 뭐 기쁨이 올라오고 성령 충만이 막 이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게,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첫째 먹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과 위배가 되는 것들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자꾸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보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꾸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렇죠? 처음에 여러분이 교회 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야생마를 우리 안에 가둬놓은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고, 기도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또, 그죠? 예배 시간도 막 시간이 안 가는 것 같고 자꾸 시계만 쳐다봐지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저 은별이 얘기하는 거지, 딱. 뭐 그런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왜? 이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모르니까. 알면요 2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3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예배 시간이 10분밖에 안 된 것 같아.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야 예배 시간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 차이죠. 자기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것과 그냥 적당히 시간 때우는 것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하는 걸 잘 들으려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아니 공부를 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너무 빨리 끝나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앉아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길은 거야 수업 시간이. 그러다 창밖에 쳐다보고 밖에 노는 친구들 혹시 없나 쳐다보고, 그러면서 시간 보내니까 1시간이 너무나 길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지만 이제 얼마 오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말씀을 통해 실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 다음에 정말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때는
그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보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사실이었는데 내가 참 모기가 딱 앉으네. 후회가 되죠. 내가 정말 말씀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예배 시간에 졸고 그냥 그랬던 사람은 그 시간이 이제는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오늘 본문 1절. 시작. 봐라. 뭐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어떤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의 자녀만 돼도 마음껏 누리고 살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을 진짜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니까 안 믿어지고 따지는 거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간증한 적 있잖아요. 제가 교회 나가기 전에 우리 집 근처에 포장마차라는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오뎅 떡볶이 이걸 파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안 믿을 때니까 목사님이 이제 술을 한 잔 먹고 집에 들어가는데 술을 한 잔 먹었으니까 시원하게 오뎅 국물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 포장마차에 가서 이제 오뎅 국물하고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은 아빠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천국에 가셔야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믿음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속에 뭐가 있냐면 약간 삐딱한 게 있습니다. 삐딱한 게 있어요. 아우뚱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순간 탁 돌아가는 것이 그래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합심 기도해서 남북 통일을 한번 시켜보시지 왜 남북 통일이 안 됩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얼마나 참 이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지금도 통일이 안 됐는데. 그렇죠? 그때는 제가 이제 하나님 믿기 전이니까 곧 3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입장에서는 참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거지 소리를 내가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 출근해서 사무실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그 집에 가서 오뎅을 먹으면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술 한잔 해서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삐딱했던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왠지 그냥 싫어. 만나기도 싫어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모든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고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저 뒤에 앉아 있는 은별이가 쟤도 상당히 아웃동안 애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적으로 아주 이런 정반대 꽈배기 같은 애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원래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제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궁금증을 풀어가고 알아가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얼굴이 천사같이 바뀌었어요. 천사같이 바뀌어서 내가 진짜입니다. 내가 보니까 야, 이건 완전히 천사인 거야. 그렇게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또 어느 날 보니까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원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과정을 가고 있는데 몰라요. 이제 다시 또 그런 시간이 오겠죠. 사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왔다 갔다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꼭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어요. 왔다 갔다 안 한다고 세금 내라고는 안 하니까. 그죠? 이왕이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영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영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영이 같은 경우도 요즘 그래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대영이 아빠 집에서 대영이가 좀 많이 바뀌셨나요? 어때요? 많이 바뀌었어요? 아빠한테 잘해요? 조금 좋아졌어요? 그렇죠. 근데 쟤도 지금 과정이죠, 과정. 과정인데 그게 과정을 이겨 나간다는 게 참 힘든 거잖아요. 우리가 안 했던 것을 하기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도 그래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 픽처링을 계속 하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영이가 한 일은 물론 오전에 왔다가 또 가고 저녁에 왔다가 가고 이런 걸 하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계속 픽처링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먹고 말씀을 계속 픽처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설교를 들으면서 이 컴퓨터로 이거를 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귀로 듣고 생각해서 이걸 손으로 컴퓨터를 치고 그러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꾸 사고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성경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뭐가 생겨요? 이제 질문할 게 생기는 거야. 질문. 그러면서 이제 자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약을 제가 읽으라고 해서 지금 읽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쉽게 읽어라. 처음에는 그냥 쭉쭉쭉 읽고 나가야지. 그러면 생각하려고 하지 마라. 그 일일이 다 설명하다 보면 끝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읽어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쌓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죠. 얼마 전에. 불을 체험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죠. 그날이 몇 요일이었나 잘 모르겠는데 금요일이었나 어떤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여러분 안수 다 해주고 하는데 제가 2명을 특별히 또 따로 이렇게 안수를 해줬는데 그게
하나는 승우 형제였고 하나는 대용이었어요. 그래서 대용이를 나와라.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나왔잖아요. 자, 목사님 손 잡아. 제가 다른 거 한 게 아니었잖아요. 목사님 손 잡아.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 손을 딱 잡았는데 잡는 순간 몸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마비가 탁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엄청난 이제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누우라고 했죠. 그냥 쓰러지니까. 왜? 몸이 마비가 돼버렸으니까. 그러고 나서 깨어나서 나중에 한 말이 뭐였어요? 이 지옥이 있다는 걸 믿겠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걸 믿겠다는 거예요. 왜? 그걸 체험해 봤잖아요. 지금까지 그냥 말로만 듣던 걸 자기가 몸으로 확 느껴보니까 이게 진짜네? 이렇게 됐잖아요. 왜? 마비가 돼서 다리가 구부러지지도 않고 손도 안 구부러져요. 그냥 빳빳하게. 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옥이 있다는 걸 믿겠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안 믿지만 어떤 일을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확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 30분 동안 누워 있었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근데 일어나 앉았는데도 다리가 안 구부러져. 그러니까 엄마가 창문 올라가니까 손 대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일어났죠. 자, 체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죠. 체험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줬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 어떤 교제 속에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날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그날은 정말 기쁘지 못한 날이 되겠죠. 네, 내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면 그날 주님을 만날 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만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너무나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춘향이 이도령 이야기가 있죠. 성춘향 이도령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도령이 한양에 갔는데 이게 연락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이제 완전히 풀이 꺾였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어떻게 했어요? 춘향이를 꼬셨습니다. 기다리다 연락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춘향의 마음이 이제 그쪽으로 살짝 넘어갔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도령이 돌아왔네요. 그때 춘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도령이 바라볼 때는 어떤 마음이 느껴질까요? 배신감이 느껴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동안 둘이 관계 속에서 교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속 서로 간에 편지라도 오고 갔다면 춘향이는 끝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제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결국은 잊어버리게 되는 거고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마음이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에는 영이 존재하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이. 사탄, 마귀, 귀신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나니. 누가?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우는 사자, 배고파서 막 울부짖는 이 사자처럼
어떻게 먹잇감을 찾듯이 영혼을 죽일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영혼을 죽일 사람을.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원수에게 먹잇감이 돼서 미혹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내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죠?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그러냐?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여러분 이 원수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듣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픈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힘들지만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자기 아들이 아픈데 뭐가 감사야? 왜 감사하느냐?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자기가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아픈 것이 감사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좋은 게 있지만 그걸 통해서 뭐가 상대적인 급부로 반응하는 게 있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할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기 아들이 병 들었는데 세상적으로 어떻게 그게 근심 걱정거리지 감사거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 아들이 아프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체험을 하게 됐던 거죠. 아멘. 그렇죠? 교회 안에 돌아온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가족이 아파서 가족의 문제 때문에 부르짖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인생이 달라지고 오히려 옛날에 힘들었던 것이 오히려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는 오늘 1절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1절 말씀은 뭐예요? 교제의 자격인데 어떤 사람이 교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세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여러분도 그렇게 옛날에 살았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제하는 것이고 사람도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 이웃 관계, 직장 동료 간의 관계 이런 게 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관계는 생명을 나눈 관계가 아니야. 그러나 부모 자식 관계는 생명을 나눈 관계예요. 생명을 나눈 관계. 그래서 이 부모 자식 관계는 이렇게 제일 중요한 관계라는 거예요. 사실이죠. 왜? 생명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잘못되면 사실 인생을 헤매가 돼요. 부모 자식 관계가 온전치 못한 가정은 어떻게 돼요? 자녀들의 인생이 헤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이 세상 말로 해서 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도 했죠.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는 쓴뿌리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상처나 쓴뿌리는 사실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 거의 대부분이 부모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상처와 쓴뿌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제 뭐예요?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봐, 우리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부모를 원망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왜? 그 부모님도 그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왜? 그 부모님 또한 그 부모님으로부터 또 그런 상처를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됐던 거지. 안 그런데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부모를 원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해야 형통하다. 아멘. 부모를 공경해야 장수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된 거, 이렇게 된 것이 우리 부모 때문이야.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원망 불평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원망 불평한다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는 더 악화될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쓴뿌리를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면서 그 묶임들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부모가 먼저 하든 자녀가 먼저 하든 어떤 한쪽에서 먼저 하고 아니면 같이 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겠어요? 같이 하면 더 좋고 같이 못한다면 어느 한쪽에서 먼저 시작할 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뭐예요? 풀어진다는 것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도 회복되고 그 사람의 가정도 회복되고 그리고 뭐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을 갖기 쉽지 않아요. 왜? 자기가 아픈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의 거울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깨진 거울로 바라보면 다 깨지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거울이 깨졌으니까 바라보는 것마다 다 깨져 보이는 거야. 그렇죠? 네. 여러분이 안경을 썼는데 안경 알이 깨져 봐요. 다 깨지게 보여. 빨간색 칠하면 빨갛게 보이고 노란색 칠하면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심령이 그러니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깨진 심령도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이 사랑은 뭐냐? 어떠한 사랑? 그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는 그런 아픈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사랑.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떠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는 사랑. 그 큰 사랑.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장 좋은 관계 속으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안 좋은 관계는 원수 관계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원수는 오직 원수 마귀 귀신들만 있습니다. 사람하고는 원수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떠한 큰 사랑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관계 속에서 묶임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의 인생도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뭡니까? 영적인 원리예요. 가장 쉬운 원리. 이거를 풀지 못하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꽁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경험 많이 해봤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안 좋은 일이 많아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도 있고 근데 어떻게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미워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웠고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니까 그 상태를 내가 회개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나니까 기도할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참
막 억울하다 막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다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기 앉아 계신 오삼분 성도님 금요일 날 제가 이렇게 사역해드리면서 그런 감동이 왔어요. 왜? 저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올 때는 2년 전에 우리 교회 올 때는 밥 한 숟갈도 못 드시는 상태였어요. 물만 겨우 먹는 상태였어요. 물만. 밥 한 숟갈 진짜 못 먹어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사실 믿음을 가졌던 분도 아니고 이제 처음으로 믿음을 갖기 시작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이 되기 시작해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그 다음 날부터 식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2년째 살아 계세요. 그래서 어저께 사역을 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구나. 이분이 2년 전에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살아 계시구나.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니까 이렇게 살아 계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원수 마귀 귀신들에 의해서 목숨을 빨리 잃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그때 만약에 딸의 말을 듣고 교회를 오지 않았다면 그때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해줄 수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딸이 엄마 예수님 믿어봐.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수도 있어. 그랬더니 옛날에는 소리를 빽빽 질렀는데 아파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살아계시고 지금 매일같이 아침이면은 교회로 기도를 하러 와요. 매일같이 끌개를 끌고 와요. 눈에는 눈물이 흘러요. 그 손수건에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렇죠? 눈물을 보였나요? 왜? 어떤 때는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살아온 세월이 서글퍼서 막 혼자 막 우세요. 막 흐느끼면서. 그래서 왜 우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계모 밑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밥을 한 사발 고봉으로 이렇게 보았길래 속으로 너무 좋았대요. 오늘따라 어쩐 일이냐 밥을 이렇게 많이 줘서 그 밥을 이렇게 딱 뜨고 나니까 밥 밑에 이렇게 걸레가 이렇게 들어있더라. 걸레를 속에다 밑에 깔고 위에다 밥만 이렇게 높여준 거예요. 왜? 아버지가 볼 때는 밥 많이 퍼주는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겠죠. 그러면서 배고파가지고 막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흐느끼면서 막 웃어요. 그게 18번이에요.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라도 운다는 것이 이게 참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처 응어리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 응어리들이. 지금도 또 우시네 생각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화병이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녹아지고 건강해져서 지금 이렇게 살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 속에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어떠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일까? 퀘션 마크가 붙었죠. 이 어떠한 사랑, 저도 이걸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어떠한 사랑이 무엇일까? 원어적으로 보니까 그 큰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던데, 그러나 그렇게 딱 하나로 그 큰 사랑 속에는 뭐가 있느냐? 각자가 어렵고 힘든 그 부분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 생명이 부여된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이다. 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주석에도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석도 안 봤으니까.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도대체 어떠한 사랑이라는 게 어떠한 사랑을 말할 걸까? 이걸 가지고 참 고민했습니다. 묵상하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어떠한 사랑에 대해서 언제 알려주셨냐? 지금 알려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과 고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떠한 사랑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죠? 요즘 성경이 참 많이 나와요, 종류가. 근데 뭐 여러 가지 성경이 있지만 요즘 뭐 쉬운 성경도 있고 우리말 성경도 있고 표준어 성경도 있고 개역 개정도 있고 개역 한글도 있고 또 공동 번역 성경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성경을 핸드폰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앱으로. 근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 큰 사랑, 이걸로 끝나. 그럼 그 큰 사랑이 뭘까? 바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회복돼야 될 부분,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뭐냐? 어떠한 사랑이다. 아픈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은 그 고통 속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 큰 사랑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바라볼 때 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죠. 정신병자처럼 바라봐요. 왜 저렇게 사는가? 참 바보 같아.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를 모르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속여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야. 자기가 알량한 그 지식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비진리를 가지고, 비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진리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왜? 비진리로 사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데도 그 자체를 모르고 여전히 자기를 속이면서 그 알량한 비진리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답이 나오나요? 안 나오지. 왜? 비진리이기 때문에. 비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비진리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고민 해봤거든요. 하나님 믿기 전에. 저들은 왜 하나님을 믿을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까? 천국과 지옥은 있을까? 그러나 비진리만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럼 나가보자. 나가봐서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확인해봐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믿고 아니면 안 믿겠다. 이렇게. 왜?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니까. 내가 없다고 하다가 죽음 앞에 딱 닥쳤는데 있어. 그때는 어떡할 건데?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세상으로만 살다가 죽음 앞에 딱 써보니까 사실이야. 그때는 어떡할 건데요? 아무리 머리가 안 좋아도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내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사실이네. 대영이가 그렇게 안 믿었는데 딱 몸으로 체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이 있는 걸 내가 믿겠습니다.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확 달라진 거예요. 왜? 체험하고 나니까. 완전 몸이 마비가 돼버렸잖아요. 아니 내 몸에 무슨 내가 뭐 220V 전기가 꽂혀 있나요? 나를 잡으면 쓰러지게? 예? 그렇잖아요. 아니면 뭐 100V 전기가 꽂혀 있나? 근데 왜 마비가 돼서 그냥 그대로 쓰러져 버려요? 그 상태로 한 3, 40분 동안 누워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거 좀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성경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말투나 이런 행동들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조금 더 이제 물론 알아가야 되겠지만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금방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예화를 이렇게 들었냐면 우리도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로 바라보니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는 거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진리인가요? 아니잖아. 비진리를 가지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올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정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비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해서 죽을 때까지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르고 살고 여전히 비진리 속에 그냥 고민만 하다 끝나는 거지. 왜? 진리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정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우주 만물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야. 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진짜 이 다음에 죽으면 다 유황불못 속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그죠? 지옥의 땔감들이 될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걸 깨달으신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비진리가 기준이 돼서 살아왔던 것들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과 같이 주여 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각자의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권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비진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를 가지고 씨름하며 진리를 가지고 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있어야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영에 속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미혹되어져서 비진리로 살면서도 비진리로 진리를 판단하려고 했던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고민했던 것은 진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비진리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진리 가지고 씨름하게 하시고 진리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진리를 가지고 살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